지난주일에 확인한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 존재의 핵심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죄가 뭐냐? 바로 이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사는 방식, 내 생존 방식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뭘 먹을지, 뭘 마실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독립을 선언하는 게 이게 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 이거는 단순히 그냥 죽는다, 죽는 것을 포함해서 그게 대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고통,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얼마나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떤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고통이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은 고통을 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대조를 발견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물론 거기에는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서 독립을 선언했다. 그럼 오늘은 또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면서 온전한 순종을 보인 인물을 대표합니다. 이는 우리 생명과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그런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메시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하고 한 사람의 순종이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하고 전쟁을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골리앗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와 싸우자 이러는데 온 군대가 막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누가 나섭니까? 소년 다윗이 나섰잖아요. 근데 소년이라는 말은 뭐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연처럼 다윗이 그 골리앗이 있던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의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거든.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골리앗 앞으로 뛰어갑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의 이 믿음의 선포와 활약, 그러니까 그가 막 몰래 나서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어서가 아니라 제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감동에 다윗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게 평소에 그의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날도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아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 증거가 뭐냐?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죽을 때까지 그의 생애를 봐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세밀하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어떤 해프닝 그것이 아니고 다윗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였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어.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즉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이
죽는 길인 줄 알면서도 나가는 거죠. 난 여기서 반드시 승리할 거야가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거야. 믿음의 선포와 활력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왜냐하면 세상은 큰데 나 한 사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럴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7장 1절 읽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노아 시대를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6장 5절 보실까요?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것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 심장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악한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심판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이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의롭다는 말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 이런 것만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준에 맞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이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이 바로 기독교다. 노아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악할 뿐인 그 때에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참 세상 살기가 어려워요. 세상이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든 때예요. 참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요. 그 살기가 힘드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좀 있죠. 종종 있죠. 그런데 참 그렇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시절은 없었을 것 같아.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보면 노아는 신앙생활 하기가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때는 참 신앙생활 하기가 편했을 것 같아. 지금처럼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건 여러분 생각일 뿐이고 언제나 어려웠다. 지금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 노아 시대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6장 5절 그대로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근데 지금은 어떨 거예요? 지금 더하면 더했지. 그렇죠. 여기 노아의 전생애를 요약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7장 5절 가서 봅시다. 7장 5절. 같이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뭘 다 준행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어떻게 준행해?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 명령을 일부분만 선택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생애를 요약해 주는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는 막 철석같이 하나님 앞에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약속해요. 근데 얼마 있다 정신 차리고 나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안 그래야지.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헌신해야지. 그리고요.
좀 이따 마음이 바뀌면 내가 왜 그랬을까? 정신없는 소리를 했네. 이렇게 하든지, 나는 하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 돼요. 육신이 약하여.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기록합니다.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낭독을 시켜요. 그래 백성에게 낭독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죠.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너희들 밑에서 기다려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갔다 온다. 그리고 출장을 갔어요. 시내산으로. 근데 40일 올라가 있는 동안에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이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 앞에 제물을 차려놓고 엎드려서 경배하고 춤추고 막 먹고 마시고 난리를 쳤어요. 그게 하나님이래요. 4년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0일인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런데요, 노아는 방주 지어라. 온 세상이 지금 이제 물로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계획을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비는 온 적도 간 적도 없는데 그 비가 세게 온다고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당할 것 같은데 그때 순종합니다. 순종. 방주 짓는 일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모으는 것까지. 동물이 쌍쌍이 이렇게 전 세계의 동물들이 모여옵니다. 그거 모아서 방주 안에 넣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뭐 하루 이틀 걸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이 노아의 순종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로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말로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말 안 해도 행동으로 순종을 보이는 것이 진짜 순종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온 몸으로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내가 매일같이 먹는 밥은 이게 뭐 그냥 명절 음식은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매일 먹어야 사는 그것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라면 바로 이 말씀이 곧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금방 알아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온 목적은 예수님 오신 목적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면 불려가는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불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알아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나의 양식은 이런 말은 뭐냐면 내가 사는 방식은,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순종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좀 더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을 읽겠습니다. 7장 13절. 다 같이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모두 둘씩 노아에게 나가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내하고 세 아들하고 세 며느리들이 노아처럼 의로웠다,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그들 가족 이야기에서 보면 함의 행동이 나오잖아요. 함. 별로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큼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겠어요? 노아 한 사람의 의로움이에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의 순종인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가서 순종했어요.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식도 다, 식량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채워놓는 것까지 다 끝났어요. 그런데 방주의 문은 누가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들어간 거는 노아가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짐승들이 들어갔지만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16절.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닫으셨다. 하나님이 그 가족의 구원을 보장하신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 죄악이 가득해서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 세상에 같이 함께 살았던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뜻하셨어.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구원을 행하신 것입니다. 방주도 사실 노아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누구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노아는 단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노아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듯이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친히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누구예요? 한 사람이 아담이죠. 첫째 아담입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말해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으로 인류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렀으나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몇 명이 구원받습니까?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입니다. 그렇죠. 노아와 세 아들, 남자가 넷이고 노아의 아내와 며느리 셋, 여자가 넷이고, 그렇습니다. 8명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인데 겨우 8명. 8명이 그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게 뭘 의미할까? 아, 구원을 받을 사람이 그만큼 적다. 그런 그림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생각은 그렇죠. 야, 8명이 뭐냐? 그때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게 이제 그 몇 해 전인가 나온 노아라는 이름의 미국 영화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노아라고 그러니까 아, 성경의 이야기인가 보다 그러고 좋다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거는 성경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이게 단지 이제 성경에서 가지고 온 그런 이벤트 사건을 가지고 그냥 사람 생각대로 만드는 영화예요. 기독교 영화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8명만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좁은 문이 왜 좁은 문이겠어요? 그 문이 일단 좁아.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찾기가 어려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단순히 어떤 문이, 좁은 문이 있는데 비밀스러운 것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걸 찾기가 어렵다. 그걸 이제 비유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그만큼 적다.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에스더서를 기억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 지금 에스더가 왕비가 됐잖아요.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좌에 오른 거죠. 그 당시 여자들이, 모든 여자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거를 에스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알아들은 거죠. 그럴 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왕 앞에 나가는 순종을 보입니다. 에스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행동이 그 동족을 구원하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건 그런 순종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 예수님께서 단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더 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은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큰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우리 7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7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렇습니다. 천하의 높은 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뭐예요? 에베레스트? 에레베스트인가? 에베레스트죠. 어렸을 때 그 헷갈렸던 거예요. 에레베스트야, 에베레스트야. 8,000m가 넘죠? 그렇습니다. 막 8,000m가 넘는 그런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겼다. 이게 뭐예요? 노아 시대의 홍수가 그냥 지금도 지역적으로 막 홍수가 났습니다.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홍수가 났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 한 번 한다고 다 물에 잠깁니까? 그렇지 않죠. 부분적으로 잠기잖아요. 뭐 미국에 물난리 났습니다. 또 유럽에 어디에 물난리가 나서 잠겼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노아 시대 이 홍수는 어떤 거예요? 부분적인 재앙이 아닙니다. 완전한 심판을 뜻합니다. 완전한 심판. 옛 세상이 완전한 종말을 맞이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가볍게 여기는 자가 당할 운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한번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지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려고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옛날 일 이야기책이 아닙니다. 오늘 네가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기록이죠. 하나님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리고 그 심판이 남아있다.
이 지구는 그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나 심판 가운데에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어땠어요, 여러분? 안전했습니다. 온 세상에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을 그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는 안전했습니다. 할렐루야. 방주가 바로 심판을 피하는 피난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 꼴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먹는 풀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꼴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양식을 먹고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이 완성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여를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양식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홍수로 인한 물이 거친 후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는 조건이 없어요. 아담하고 맺었던 그런 언약하고는 또 달라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하시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십니다. 히브리어는 무지개란 말이 따로 없어요. 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이 씁니다. 이렇게 활하고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피었으니까. 이게 어디로 향해서 이 활이? 하늘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나 화살 맞아서 죽을게. 왜 하나님께서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더 큰 언약,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더 좋은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조건 뭐다? 좋은 거. 그냥 좋은 게 아니고 어떻게 좋은 거? 더 좋은 거. 왜 더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게 많습니다. 세상에.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빨리 죽기 아깝다. 죽으면 이 좋은 걸 못 누리지 않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은 것도 막 드시고 막 운동도 하시고 막 병원도 열심히 다니시고 건강해야지 오래 살지 이러면서. 왜? 세상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좋은 게 많으니까 이 좋은 거를 두고 죽으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더 좋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은 그런 거예요.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고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혼자 살기도 얼마나 쉬워졌어요,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생활에 편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 시대의 우상은 편안함이다. 편안함이 여러분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뭐 나쁩니까? 우상이 나빠서 우상이 아니에요. 좋아서 우상이에요. 좋아서. 사람들이 그 좋은 거에 마음을 빼앗기잖아요. 더 좋은 것을 구할 마음을 안 가져.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마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안 들어. 그 말이 안 들려. 왜? 마음이 이미 뭐에 빼앗겼어요? 좋은 것에 빼앗겼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의 우상이 편안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뭐에 마음을 빼앗겼나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편안함을 추구하면 그게 우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금식도 안 하게 되고 새벽 예배도 안 하게 되고 금요기도에도 안 하게 되고 새벽송도 안 하게 되고 왜? 안 하면 편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걸려가지고 온 세상이 막 코로나 난리칠 때 교회 못 모이게 했잖아요.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인원수 제한했다가 뭐 출입문 통제해가지고 오지 못하게 했다가 뭐 영상으로 예배 드렸다가 뭐 별짓 이것저것 다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그저 바닷맛바람으로 앉아서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려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으니까 아우 해보니까 편안하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슬슬 안 나가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편안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편한 게 좋은 것은 반드시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내가 더 편안한가, 이것이 어떤 내가 행동을 하고 뭔가를 할지 말지 결정할 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편안한 결정이 영혼에는 독약이다. 중독이다, 중독. 뭐 술, 담배처럼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나를 먹어서 나를 통제해가지고 야 빨리 먹어, 빨리 마셔, 빨리 빨아대. 그렇게 나한테 자꾸 명령을 하면 내가 거기에 매여서 순종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게 중독이잖아요, 중독. 편안함은 이 시대의 중독이고 우상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봐야 돼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생각 없이 편승할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올라타도 좋은 흐름이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죠, 좁은 문. 세상이 다 가면 그게 얼마나 넓은 문이지 그게 좁은 문이겠어요. 좁은 문은 그 문이 작아요. 그리고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세심하게 살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냥 흐름에 이 세상이 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다면 한번 살펴보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 다 세상이 좋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데 한번 해봐라. 이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야, 이거 내가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영적으로 유익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두신 그 새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열매 맺을 때까지 계속 그 관계 안에서 머무르며 그 관계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내가 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일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될 것이냐, 이게 우리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새 언약의 당사자다운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대속하신 이유인 거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뿐만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림이다. 이 노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구원받은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은 아니지. 선물 받았다고 물론 자랑할 것은 선물이 자랑스러울 때가 있긴 있죠. 하나님 나 이거 선물 받았다 이렇게 뭐 자랑할 일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뭔가 해서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자랑한다. 자기는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걸 내가 믿음으로 하면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자랑이냐?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게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어지질 않아서 못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믿어졌어. 그러니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지?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말하세요.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 다 들어가고 난 후에 그 방주문 누가 닫았다고요? 하나님이 닫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것이다. 보장하신 것이다. 노아의 구원, 노아의 식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안전합니다. 온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물에 익사해서 다 죽어버렸을 때도 방주 안에 있기만 하면 안전했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절대 안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반응이죠.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노아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결단하고 예수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홍수 중에도 여러분 방주 안에 얼마나 안전했습니까? 밖에는요 요동칩니다.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모든 것이 물에 빠져 다 죽습니다. 그래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했습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안전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이 때를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